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자, 위대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은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미혹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미혹이다. 부제를 붙인다면 배교는 휴거의 전조. 배교는 휴거의 전조. 앞에 나타나는 징조를 전조라고 하죠. 배교는 휴거의 전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여타의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이 선하고 결국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등반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은 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며 동일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드 테레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중부 유럽과 아테네를 잇는 주요 거점 도시인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름은 아그네스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매우 돈독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앙심은 정상적인 신앙심이 아닌 거죠. 일종의 종교적 열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심이었다면 아그네스 나중에 테레사 소녀가 된 이 사람이 카톨릭에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신앙심이 매우 돈독했다. 이런 말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세에 어머니로부터 수녀가 될 것을 허락받고는 고향을 떠나서 아일랜드에 있는 로레타 수녀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있는 섬이지요. 섬인데 여기에는 카톨릭이 주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실제 영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동화될 만도 한데 전혀 동화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아일랜드라는 국가로 독립을 했죠. 그래서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로레타 수녀회에서는
많은 소녀들을 교육해서 이들을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파견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1928년부터 3년간 더블린에서 기초교육과 영어를 배우고 1931년 인도로 갔는데 그때부터 본명 아그네스 대신에 세례명인 테레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47년까지 콜카타에 있는 성마리아 수녀원 부설 학교에서 지리학을 가르쳤고 나중에 그 학교 교장으로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가톨릭 수녀의 길에 헌신할 것 같던 그녀는 피정을 이제 가면서 이랬는데, 피정이 뭐냐 하면은 성당이라든지 수도원 등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행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련 생활을 지칭하는 용어가 피정입니다. 이 피정을 가던 기차 안에서 고통받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미 그가 그 종교적 열성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래 되면 정상적이 되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래 보는 바대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자기 단독으로 그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지요. 그리고 당시 비호 12세로부터 수도원 외부 거주를 허락받은 테레사 수녀는 1948년부터 혈혈단신으로 인도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미혼모와 고아들을 위한 집이 만들어지고 나환자들을 돌보는 집도 생겼습니다. 1950년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결성되고 가톨릭 교당과 교황도 그녀의 활동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를 방문하여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 낡아 덕지덕지 기운 자국이 있는 이 살이라는 게 의복의 한 가지인데, 그런 이제 겉옷 하나만을 걸친 채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성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테레사 수녀의 임종은 그녀의 보살핌을 받은 콜카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는데, 장례식도 인도의 국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봉사와 희생으로 가득한 삶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릇 인생이란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녀의 거룩한 희생 뒤에 그녀가 남기고 간 신념과 인생과는 너무나 속이 비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시기의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신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66권이 기록됨에 있어서 그 전체가 성령님의 계시였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더더구나 그 직접적인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는 더 이상 환상이나 환청 같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랑의 선교회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행 입장권을 갖고 떠났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연총이 이방신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 믿음은 명백히 범신론이자 종교다원주의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마더 테레사 수녀 그녀는 비록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길을 갔지만 그녀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멸망의 길을 갔음을 알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미혹이다. 첫째는 성경 어디에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게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특히 땅을 사람이 거주하시도록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를 말하며 옳은 것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서로 상의하여 결론을 도출해보라.
말씀합니다. 옛날부터 내가 창조주임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는 다만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역시 그 종교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거나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거나 또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선언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은 파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꿈에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꿈에 본 것과 같은 사다리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 죄를 송두리째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잡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다리가 되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잠시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이 장면은 저 옛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기로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만큼도 못 되었습니다. 꽤 많고 약삭빠르고 하나님과의 거래에서도 철저히 조건부적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부터 3900여 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광경을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어 하늘에 오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100m 사다리를 세우는 것도 힘들겠죠. 혼자서 100m 사다리도 세우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50m도 힘들겠죠. 바람 세게 불고 하면 사다리 그거 다 넘어지고 안 되지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 한다면 그는 마귀의 미혹, 종교, 다원주의에 썩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로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셋째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이 땅에까지 오셔서 사다리가 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이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영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자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가계를 계획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사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가진 수모를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자신을 모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영생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미혹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격과 우상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사람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참으로 명쾌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계보는 역순으로 나열되어 38절에 이르면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대목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는 대목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던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과 동시에 우리 몸은 변화되어 조금도 하자없는 그분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흙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세공자기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요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죠. 세공자기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세공자기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가나나에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있을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그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 도다. 특히 여기에서 세공장이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조하는 조다. 가나나에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이 대목은 장인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경주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바로 옆에 골짜기에 절이 10개도 넘어 있어요. 그 작은 마을에 10개도 넘어 절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들은 그만큼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이 경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경주로 보면은 국립공원이라는 남산에 올라가면은 돌부처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경주 지역 사람들은 특히 이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교 계통의 병원에서 매일 한 번씩 치료를 받으면서 그날따라 제가 먹는 당뇨약도 처방받으려고 복도 의자에 대기 중이었는데 그 자리가 마침 법당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저를 매일 한 번씩 치료하는 그 의사가 그곳을 지나가다 말고 법당 앞에서 부처를 향하여 공손히 합장을 하고는 묵례를 보내놓고는 자기 진료실로 향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는 불교 신자였기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신앙심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이방의 신들 중 하나의 믿음을 두고 있는 이상 그 또한 사람의 수공물이 되어버리는 현장을 생생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문득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우상들은 생명이 없으므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냄새 맡지도 만지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체 기관은 있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도 죽은 거지만은 우상 숭배자 자신들도 죽었다고 그렇게 르크만 목사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그 의사, 인텔리 의사로 네로라 하는 지성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격과 우상을 구분할 줄 아는 산 사람이 되자면 그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 외에는 그가 산 송장의 신세를 면하는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미혹이다. 셋째는 종교다원주의의 최고의 바벨탑인 WCC 및 NCCK라는 단체입니다. 사람들은 WCC 또 NCCK 이 정체를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상재림.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 제일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요거는 휴거를 말합니다. 요거는 휴거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교가 나오죠. 배교.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3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배교는 뭐 그대로 배교지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이들의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첫째 배교, 3절에 나타난 배교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나타난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이게 휴거인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맨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요게 네 번째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요 순서를 이걸 이제 잘못 알고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요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고 그 앞에 우리가 그 이제 콤마를 딱 찍어놨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이거는 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해놨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제 것을 잘 순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 네 가지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배교 다음에 바로 휴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번역되는 단체로 종교다원주의, 곧 배교의 최정점에 있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프리메이슨 300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알려졌는데 영국 성공회 대주교였던 지오퍼리 피셔 대주교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약 9년간 회장을 맡았던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영국 성공회가 주축이 아니고 그 배후에 이 시대의 큰 음녀인 로마 가톨릭이 회원도 아니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거 대단한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도 미리 이제 뭐 불교 대표자, 뭐 천도교 대표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이게 해놓고 지가 두목처럼 떡 정장해가지고 그 회의를 주도하는 인물, 그게 로마 가톨릭의 교황입니다. 이런 WCC에도 이 교황이 뭐 직접 나서서 우두머리로서 뭐를 명령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뒤에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로마 가톨릭은 그 회원도 아니면서 사실상 WCC라든지 NCCK 이거를 지배하는 주동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4절. 아,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여기서 주홍빛 짐승 위에 앉은 그 여자는 물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이 대목은 그 음녀 곧 로마 카톨릭이 자주색과 주홍빛 옷을 즐겨 입으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기를 좋아한다고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 음녀가 종교다원주의라는 미명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단체가 WCC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 돼가 있었을 때는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소련의 위성국가였잖아요. 그 무렵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쪽 민주 진영에서 지배하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러시아로 축소됐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동국권이라고 부르는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새로 독립국가가 돼서 결국은 EU에 가입을 하잖아요. EU에 가입을 하는데 열 몇 개 지금 나라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국가들이 가입해가지고 이제 조인식을 가지는데 유럽의 정상들이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 뒤편에 아득하게 시커먼 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래 줌을 당겨가지고 쓱 가까이 하니까 그게 바로 로마 교황의 부조라요, 그게. 부조. 그리고 이제 거기에 테이블 위에 그게 이제 큰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케이크를 뭔데도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줌을 당겨가지고 쓱 보니까 이 케이크 위에 이제 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짐승이 딱 한 마리가 앉아있고 그 등 위에 여자가 앉아있어요. 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 합중국 이렇게 말할 때 EU라고 흔히 말하는 그 EU가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데요.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족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이 대목은 큰 창녀인 로마 카톨릭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 큰 음녀는 마술로 모든 민족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찌감치 그 마술에 걸려들어 1959년 대전 중앙교회당에서 소집된 제4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WCC 가입 문제를 두고 양분되었던 바, 당시 프리메이슨이나 WCC에 대해 무시했던 목사들은 한경직 목사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한 유학파 목사라는 이유로 그의 의견을 따라서 WCC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서울 영락교회, 아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 심호하며 1992년에 템플턴 상을 받았는데, 이 템플턴 상이 큰 창녀의 수장인 로마 교황이 제정한 상이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가 머리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았다면 그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그런 상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 지금도 여기에 지금 개신교회들에 보면은 한경직 목사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 하면서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일치를 공동 선언하고 카톨릭을 상징하는 M 십자가를 공공연히 사용했는데, M 십자가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나무 십자가에다가 이제 긴 천을 이렇게 M자 모양으로 걸어놓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M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하면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한사랑 교회, 큰 교회마다 전부 그 M 십자가를 사용하기 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특히 개신교회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자기 저서 다시 복음으로, 이거는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자기 저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책 표지에다가 버젓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M 십자가를 넣어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낼 일이지. 그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옥하는 목사가 그렇게 자기 출판물을 출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거 분명하죠, 말씀이.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듯이 이렇게 버럭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통합총회장을 지내면서 한기총 대표 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는 발트 카스퍼 추기경님의 총회 참석을
환영합니다. 이런 프랑카드 아래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개신교의 유명 목사들을 보면은 마치 가톨릭 사람들과 사진 못 찍어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거기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뒤를 이어서 통합총회장 지용수 목사도 이들과 야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이 예외 없이 그 대열에 섰습니다. 이영훈 목사 이 사람 지금 그 조용기의 뒤를 이어서 여의도 선복음교회 목사로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 WCC 회장 김사만이라는 사람도, 김사만 잘 알죠? 1200억인가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전국에 감나가는 그 부동산을 다 사놓고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는 집사를 두었는데 그 집사가 이유 없이 죽고 해서 한때 흑막에 쌓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사만이가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런 팻말을 추기경 정진석이 갔던데 사진을 보니까 추기경과 함께 이제 사진 찍는 일로도 부족해서 또 이런 것 밑에서도 또 사진을 찍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건 바른 말씀이잖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데 태연하게 이 김사만이라는 이 사람 그런 그 프랑카드 아래서 사진 찍는데 환장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한 통속이 되어 사진 찍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지금부터 상당히 좀 됐죠. 한 9년 전쯤 됐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WCC 부산 총회 때문에 진노이신 하나님 또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동성애 확산에 불을 지핀 WCC 부산 총회 등의 기사 타이틀만 보아도 이 총회가 얼마나 배교 쪽으로 나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와도 교묘한 술수를 동원해서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의도입니다. 다음은 NCGK. NCGK 이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제 NCGK 할 때 K는 코리아라고 봐야 되겠죠. WCC, W는 세계고. 그래서 NCGK는 한국기독교계의 일치정신을 구현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하여 창설된 범기독교 협의체를 지칭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9개 교단이 가입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이런 것도 있고 그 교단이 300몇 개라 하던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고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수도 없이 된 겁니다. 수도 없이 분열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걸 기장이라고 부르죠. 대한성공회,
그 다음에 구세군 대한본령,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거는 기하성이라 이래가지고 조영기 교회, 이걸 아마 말하지 싶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 루터회, 기독교 장로회 등이 그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김영주 총무 시절에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은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서 2014년에서 2021년까지 일주일씩 기도회를 가져오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이 단체가 일주일씩 기도회를 가지는 거예요. 해마다 일주일씩 기도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죠, 이거. 교황권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그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하면서 내건 프랑카드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어느 정도 바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반대를 하는데 그 프랑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교 이단의 괴수 큰 음녀 로마 카톨릭에게 한국 교회를 팔아먹으려는 가론유다 NCCK 9개 교단장을 고발한다. 이렇게 그 프랑카드에 써 있습니다. 이 가론유다라는 것은 개신교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문구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걸린 프랑카드들도 이 단체의 성격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NCCK 적거리서도 북한 당국과 내통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NCCK 해체하라. 마리아 여신 큰 음녀 카톨릭 신앙 일치 웬 말이냐 NCCK 해체하라. 카톨릭 품으로 기어들어가는 배도 집단 NCCK 뭐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이들 문구로만 보아도 이 단체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어떤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경계한 이 말씀들이 새삼 떠오르는 말세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 100년 남짓 하잖아요. 이런 판에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배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배교는 실로 목불인견의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배교가 만연하면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곧 휴거도 가까운 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끝으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1948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1948년에 독립했고 저도 1948년 바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가 원래 집의 나이로 75세입니다. 제 동창생들 가운데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원래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또 한 번 가져봅니다. 솔로몬의 노래가 휴거의 시기를 늦봄으로 잡고 있으니 적어도 올해 6월이 다 갈 때까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